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성경은 오늘 우리 111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권능, 인자하심이 완전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도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신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1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111편은. 그래서 오늘 이 111편을 통해서 이 시편 111편을 기록한 시인이 무엇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1절 시작하는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의 첫 시작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이 먼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리고 나서 자신의 찬양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오늘 2절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창조해서 내버려 두신 것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오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능력, 이것 전부 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묘막측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사는요,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행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 주변에요, 크고 작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사니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꼼꼼히 살피면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찬양하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9절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또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능과 기사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절기마다 지키면서 특별히 가장 큰 절기라고 말하는 6월절, 열재앙으로 애굽을 나오게 하신 그 6월절,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잖아요. 1년에 계속해서 감사절, 무슨 감사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계속 지키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몇 월 며칠 맥주감사절이네, 뭐 추수감사절이네, 성탄절이네 기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끌어오는 모든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광야 40년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속된 말로. 옷 한 번 짓지 않고 신발 한 번 만들지 않았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을 먹이셨어요. 이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시시때때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그냥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쳐요. 한번 성탄절 이제 내일 모레예요. 우리가 즐기는 지키는 마지막 성탄 절기인데요. 1년에. 이 한 해 2024년 어떤 은혜와 자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한번 되돌아보는 대강절 마지막 절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탄절에 정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 시인은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도장을 쾅 찍어요. 그 찬양하라는 명령에.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외라는 말,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 앞에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두려움이 진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시작하면 그 지혜, 그 지식은요 온전하지를 못해요. 첫걸음이 첫 단추를 잘못 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지혜를 얻게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기억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기억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찬양이 나오는 거지. 찬양이 나오는 거지.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며칠 동안 시편을 묵상해 오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행복해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대적들이 나를 이유 없이 치는데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찬양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히 찬양 드릴 수 있겠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화를 들자면 한약을 다리면 여러분 요즘에는 가면은 그냥 기계로 다려주는 것 같은데 한의원에 일반적으로 집에서 다리면 한 첩을 다릴 때 물을 붓고 정말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다려서 그 다음 삼배로 가지고 짜내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약을 다려내잖아요.
말하자면 이 삼배가 필터인 거죠, 필터. 오늘날에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내리는데 원두 커피를 걸어내는 종이 거름망 같은 거예요, 이 필터는. 거기에서 찌꺼기들, 불필요한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오늘날 삶에도 그런 필터가 필요해요.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해야 내 삶의 잡음들, 불순물, 찌꺼기들이 다 걸러지고 내 전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이. 중심만 남게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내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중심으로. 중심으로라는 말,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전심으로 기도드린다. 전심으로 찬양한다. 이 전심은요,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전심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가를 해주는 말씀이 딱 하나 있어요. 5장 25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게를 재어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무게를 재어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 전심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전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전심을 받으십니다. 전심을. 인간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한다, 예배한다, 드린다, 섬긴다 하지만 사실 100% 순도 전심을 유지하는 거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순물, 찌꺼기, 내 삶의 생각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필터를 가지고 걸러내야 돼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것을 걸러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영의 눈을 갖는 거다라고 우리는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투덜투덜. 정말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잘했네 못했네 이럴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런 원망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심으로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말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불순물을 걸러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